네,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복 전쟁 중에서 10장과 11장 말씀이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인데, 10장이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11장은 오늘 북쪽 지역,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3절, 제일 10장 제일 끝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길갈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난 후에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은 하솔 왕 야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북쪽 하솔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거리는, 하솔과 길갈의 거리는 대략 한 100km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다 마치고 북쪽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에 소문이 다 퍼졌지 않겠습니까? 이 남쪽을 이스라엘 군대가 완벽하게 물리쳤다는 소식을 이미 북쪽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이 북쪽 지역,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 군대를 다 물리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3절 말씀을 읽었지만 1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대적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맞설 때에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쪽 지역의 대표적 지역으로 1절은 하솔이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하였던 여리고성의 25배 정도, 굉장히 그 당시로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큰 성읍이 이 하솔이었습니다. 매우 강하고 큰 나라였죠.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강한 나라의 왕이 이 남쪽의 진격을,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을 듣고 맞서기 위해서 동맹군을 형성하게 되죠. 북방 동맹국들이 아주 큰 힘으로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방연합군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연합군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집된 도성들을 보시면은 마돈, 요밥, 시므론, 악삽,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광야, 평지, 지중해 연안 쪽 모든 모래 언덕의 도성인 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기준으로 이 연합군의 규모를 보면은 동에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모든 부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맞서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아서 남쪽으로부터 진격해 오는 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 군대의 규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한 30만 명 되었을 것이고, 기병대가 한 1만 명, 그리고 전차 부대가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병대와 전차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중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무서운 군대가 이스라엘을 맞서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군단이 강력한 무기 말과 병거와 전차를 앞세워서 운명이 걸린 전투를 치르려고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격파했습니다. 아이성을 격파했죠. 남쪽 연합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맞서야 할 군대가 북쪽 연합군입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죠. 갈수록 적들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고개 넘으면 평지가 아니라 더 높은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믿음의 길이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인생 또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또한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맞서고 있는 상대의 그 대적의 규모와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군사적인 전력만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의 다윗입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그렇죠. 바다 모래같이 많은 보병들이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적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대를 만들어서 달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3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몰려오지만 하나님은 그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의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전쟁과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이 비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놔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병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을 남겨놓았다가는 하나님 대신에 저 좋아 보이는 무기를 의지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셔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너희들은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명령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병거로 비유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욕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힘에 의지하여 살아라 한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맞서며 나아갈 때에 그 삶 속에 승리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한 번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장애물, 지금의 상황, 이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기는 인생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가능하다. 오늘 본문은 11장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의 100%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화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늘 많이 듣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 1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계속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세계 대부흥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D.L. 무디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어진 그릇을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다는 거죠. 부어도 다 쏟아집니다. 한 번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구원받은 경험을 하는 동시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또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그 은혜가 언젠가는 사라지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다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무디는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 이 깨어진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끊임없이 흐르는 그 수돗물 아래에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야 그 깨어진 그릇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 아래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약해질 수 있고 메마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하심의 물줄기에 아래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공생의 삶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는 것이, 나누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의 특징 하나가 순종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 아주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11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믿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이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 삶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어 라고 기록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서 넘겨주어라는 말씀은 넘어지게 하다, 쓰러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죠. 8절에서 넘겨주다라는 말씀은 승리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북쪽 연합군을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뜨리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비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장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 말씀을 같이 묶어서 이 두 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뭐뭐뭐 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여러분 10장 성경 가지시면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또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또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오늘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돕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쪽에서 선교하시다가 선교사님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강도가 그 집에 들어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그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기 선교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된다면 이런 일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감추는 일, 직장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좀 내가 몰래 가지고 오려는 그런 유혹들, 거짓말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멈출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스탑, 멈출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겸손하라, 아낌없이 베풀라, 희생하라,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나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그 상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는 것, 참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나요? 문제는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5단계라고 그 필자가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5가지 단계. 1단계,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죠? 2단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확신하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3번째,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자꾸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째,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죠. 5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권면을 기억하면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도록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자꾸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력한 북이스라엘 북쪽 연합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맞서는 수많은 말과 병거를 만날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